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속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오늘 읽은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두 가지 얘기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이쪽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야, 배를 타고 저쪽으로 좀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거라사라고 하는 땅인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잖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뻔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시니까 배가 빠져 물이 꽉 차서 위태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꾸짖으셨다. 그리고 배가 다시 똑바로 풍랑이 잔잔해졌다. 뭐 그런 얘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얘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뒤 이어지는 얘기는 그 거라사라는 땅에 갔더니 거기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먼저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에 오셨느냐고, 나를 무적행으로 내려가라고 하지 말라고. 무적행은 귀신들이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심판 장소 뭐 이런 겁니다. 저 음부의 끝, 귀신들이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힘이 셌는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끊고 돌아다닐 만큼 기운이 있었다. 난동을 부리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것을 보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돼지는 다 이제 귀신을 돼지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돼지떼가 쭉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말라고. 예수님이 동네 못 들어가시고
그 귀신 들렸다가 이렇게 귀신 나간 사람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랬더니 넌 오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해라. 뭐 그런 얘기잖아요. 두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 얘기는 예수님이 이쪽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쪽으로 가시는데 그 와중에 배가 뒤집어져서 물에 빠질 뻔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빨리 일어나시라고 큰일 났다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잔잔케 하셨다. 뭐 이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얘기 하나. 또 하나는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다 대신 죽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긴 한데 이게 뭔 얘기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라고 그랬을까? 그것도 궁금해. 돼지값이 얼마인데 그거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물에 빠졌어. 지금도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면요, 이게 언덕에 있는 도시예요. 호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호수가 있으면 호수 위쪽에 이렇게 언덕이 있거든요. 이렇게 평지가 있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언덕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언덕에 있는 데가 거라사예요. 거기서 이렇게 돼지가 딱 달리기 시작하면 물속에 그냥 빠져 죽게 돼요. 그런 도시에 예수님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 그러면 영혼, 그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있다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사랑 못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냐, 이 생명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돈이 없다거나 지식이 없다거나 몸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실력이 모자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지만 열등감이라는 걸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시험에 빨리 들어. 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뭐라든 말든 그냥 내 길 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이거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쉽게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요, 늘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참 얘기하기도 조심스러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감정 속에 살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사랑하시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아니, 못생겼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키 작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 멀리 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 딱 하나만 하세요.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은 갖고 삽니다. 그리고 부러운 사람이 없어. 옛날에는요, 참 부러운 사람 많았어. 어떤 사람 앞에 서면 기가 주고 그대 곁에만 가, 작아지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나는 괜찮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짤 게 하나도 없는 거라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시어머니도 들어가고,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딸도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가고, 남편도 들어가고, 아내도 들어가고, 나랑 싸운 사람도 들어가고, 내 돈 떼먹은 사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든지, 그가 육체적으로 좀 온전하지 못하든지, 그가 좀 내가 생각할 때 좀 거북스럽게 좀 나한테 매너도 없고 아주 역겹게 하는 사람이든 전혀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눈으로 볼 때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걸 어떡해. 괜히 인상 안 좋고 싫은 소리도 잘하고 매너도 없고. 사람마다 그래요. 요즘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거의 없어졌죠. 옛날에는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어마어마하게 셌습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감사했던 적이 없습니다. 전 충청도 사람인데 여자들은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사람 같지 않았었어요. 모이가 내가 총각김치를 먹으려고 집었는데 밥 먹다 보면 누나들이나 동생들이 그거 못 먹습니다. 남자들이 먹는 거지. 여자들은 남겨주면 먹고 아니면 말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자 세상 됐잖아요. 남자로 태어난 걸 후회해. 요즘에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다니까요. 옛날에 여자들이나 죄인들, 장애인들, 이방인들 이 성전에 들어오도 못했습니다. 들어오도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무식해서 그래요. 지금 여성의 해방, 여자들이 직장 다니고 밥상 위에다가 밥 놓고 밥 먹고, 이거는 여러분 누가복음 이런 데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높여주십니다. 지금은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이 글로 쓰여지던 시대에 이런 이야기는 성경이 아니면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불에 태우고 그랬다. 여기 여자들 높여놨다고. 근데 이런 걸 역사를 모르니까 지금 여자들이 막 기독교 예수님 우습게 하는데 평생 절하고 살아야 되는 원인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식사하실 때 밥을 상에서 밑으로 내려놓고 드셨다니까. 여자들은 밥상 위에다 밥 넣는 거 아니라 남자분들이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놓는 거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자들이 어떻게 밥상에 밥 올리냐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요, 참 큰일 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 해방입니다. 노예 해방만 해방이 아니에요. 요즘엔 남편들 밖으로 치우는 여자도 많아.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제한이 없고, 여자 괜찮아, 장애인 괜찮아. 근데 귀신 들린 사람도 괜찮다. 정신병자들 괜찮다는 거. 우리 교회 더러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애가 있어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죠. 한 2-3명 같이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애는 조금 잠잠하고 어떤 애는 더러 시끄러워요. 근데 그냥 예배 드리라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 예배 시간에 걔 떠 괜찮아요. 나중에 누가 천국 갈지는 가봐야 알아. 걔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 갈지 걔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은 쇠사슬로 묶어다가 무덤 사이에다가 갖다 놨어요. 왜? 저건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건 사람들 생각이지 예수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호수 이쪽 편에서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호수 이쪽 편에서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쇠사슬에 매여서 무덤 사이에서 신음하고 소리 지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분노하시는 거죠. 저런 나쁜 놈들이 우리의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어색하고 미숙하고 그 얼마나 소중한 당신의 생명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무덤 사이에 방치해두고 밥도 제대로 안 주는, 화가 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가자. 제자들이 안 된다. 이 풍랑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건너가자. 그래서 호수를 건너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가다가 배가 훌렁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풍랑이 있는데 요즘에 태풍주의보 이런 거 나오면 비행기도 안 뜨고 배도 안 뜨잖아요. 근데 지금 뭐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 바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큰 거 아닙니다. 저 끝이 보여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 훤히 다 보이죠. 여기도 저까지 가는데 뭐 수십 시간 가는 거 아니니까. 근데도 예수님이 가자 빨리. 왜요?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어. 저거 안 돼. 저거 건져줘야 돼. 여러분,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게 기독교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제일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서둘러 가지고 배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가고 싶었겠어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주무시잖아요.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가 가지 말자고 그래. 풍랑이 일어나고 다 죽겠다. 예수님 큰일 나도 빨리 일어나 보시라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왜 이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냐? 무슨 믿음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실 건데 지금 너네들 어디 가냐? 영혼 구원하러 가는 거 아니냐? 왜 안 책임져 주시겠냐? 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여기 타 있는데 왜 내 배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그냥 자라. 이런 거죠. 괜히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배는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늘 두렵고 떨려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요? 망하고 죽을 것 같거든. 안 죽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나를 살려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떠는 거지 돈이 없어 떠는 게 아니더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조마조마하는 거지 상황이 어려워서 조마조마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골리앗이 내 앞에 있지만 사울왕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고 다윗은 돌멩이라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제 키 조그만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 키 큰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나요? 어제는 내가 이긴 거고 오늘은 내가 지는 건가요? 아닌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갔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벌벌 떨고 나도 돼지떼에게로 가고 싶다고. 귀신은요 뭘 해도 하여튼 망하는 꼴을 봐야 시원한 놈이야. 그래서 집구석에 귀신들이 다 처박혀 있거든요. 숨어있고 안 보여서 그러지 다 붙어댕겨 있어요. 근데 쫄딱 망할 때까지 안 떠나. 늘 기도하실 제목.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집안을 괴롭히는 모든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기도하고 사세요. 귀신을 쫓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귀신은 안 나가요. 그리고 나가도 꼭 누군가를 망가뜨려야 쉬워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저 혼자 못 죽는 애들 있지요. 꼭 누군가 데리고 같이 죽어야 되고 망해도 누구랑 같이 망해야 되고 귀신 씌어서 그래 그런 것도 나가라고. 근데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돼지에게로 가라고.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죠. 수가 많음이라 한 2천 수가 보통 2천에서 3천 정도를 군대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돼지가 2,000마리가 죽은 거예요. 돼지가 한 마리 얼마씩 해요? 그 2,000마리라고 생각해 값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돼지고기 먹다가 삼겹살 하나만 하루에 떨어져도 아까운데 왕건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게 돼지가 2,000마리가 나갔는데 지금 이게 보통 심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고기 따지면 몇 점이겠어요? 산같이 쌓아놓을 수 있대 2,000마리면. 근데 그걸 다 포기하시고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정신병자라고, 그거 지체장애인이라고, 그거 소리나 질러댄다고, 그거 쓸데없는 놈이라고, 못 배웠다고, 그거 키도 작고 쓸데없다고, 그거 별거 다 그러고 쫓아낸 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의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오셔. 그리고 그 돼지떼를 다 죽이시면서라도 그거 하나를 살려내십니다. 이 본모들 읽는데요,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구나. 이거 안 거예요. 천대받고 큰 사람들이지. 멸시받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사람 모르는 거라고. 예수님의 관심은 그 한 영혼에가 있고, 사람들의 관심은 돼지떼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 돼지 팔아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소란 피우고 막 야단치는 애들 있지요. 나중에 걔네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유럽 축구 선수 중에 호날두라고 있어요. 메시와 더불어서 축구 양대 산맥을 엄청나게 축구. 근데 난 그 더러 축구를 내가 좋아해서 보지는 않는데, 어쩌다 한번 보면 저 사람이 호날두라고는 참 착하게 생겼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악해 보이지가 않아요.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막 이러지, 착해 보여. 근데 그렇게 축구를 잘해.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의 형은 마약 중독자예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애들 축구하고 노는데, 자기는 축구를 못하니 가난한 집 애들이라고 껴주지도 않으니까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애가 잘못 차도 그게 자기 발 앞으로 온 거야. 자기가 얼마나 그 공을 차보고 싶었겠어. 애들이 안 껴줘서 못 찼지. 그래서 그걸 한번 뻥 찼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 그래서 그날부터 엄마를 졸른 거 아니야. 나 축구 좀 시켜달라고. 나 축구 좀 시켜달라고. 엄마가 노동을 해가지고서 식구를 먹여 살리던 분인데, 아들이 하도 졸라대니까 그 얘기를 남편하고 자기의 큰아들하고 하고서, 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축구 학원 같은데, 클럽 같은데 보내주자.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못 보내지. 학교를 가가지고 축구부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얘 뭐 한다고 술 좀 덜 먹고 얘 좀 도와주자고. 학교 가서 돈이 없으니까 학원 돈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축구 연습 다 끝나면 선수들이 놓고 간 축구 공을 닦고 축구화를 빨아주고, 그리고서 공을 차던 사람이 호날두예요. 그거 얼마나, 지금은요, 그 사람이 1년에 여기저기 기부하는 돈이 대한민국 국민 거의 모든 사람이 기부하는 것보다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좋은 평화에 대해서 많이 다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고 그 좋은 일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미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가난한 거고, 오늘 그 사람이 병든 거고, 오늘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돼지 군대 귀신 들려있는 그 사람, 쫓겨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게 예수님이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참 좋아. 나를 찾으러 오셨고,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고, 그래서 교회에 와 앉아있잖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래서 토스트 전도도 하고, 샌드위치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중에 위대한 신앙인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람들의 관심은 돼지한테 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우성인자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성인자 아니라 열성인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구박받던 이 돼지,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위험을 감수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들어도 못하게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돼지 다 죽였다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교회 뭐 하는 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건져내고 싶은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참 감사. 저는 이 얘기 읽다가 참 은혜 받았어요. 아, 내가 돼지 2,000마리보다 나았는구나. 돼지 2,000마리 값이 얼만데, 돼지만도 못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돼지만도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돼지 2,000마리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인사해 주지 않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렵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헌신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심이 계속 머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 동안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삽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셨으면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 식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를 더 좋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생각도 온전하지 못하고 삶도 온전하지 못한데 주님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피곤하다고 짜증난다고 기운 없다고 다 전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고 구제도 헌신도 전도도 못하는데 하나님 이제 정신 조금만 차리게 하시고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